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죠. 1절과 2절입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9년 열째 달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3차 공격이죠.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자, 9년 열째 달에 공격이 시작됐고 11년 넷째 달에 최종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 주변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거예요. 둘러싸고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말려 죽이기 전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반을 버텼어요. 1년 반을 버텼지만 먹을 것도 없고 군인들도 죽어나가고 지쳤고 결국에는 이제 성이 함락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뭘 했을까요?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아라바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봤던 임진왜란 관련된 영화에 보면 이제 그때 선조였죠. 선조왕이 궁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남아있는 군대와 함께 북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북쪽으로.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 선조도 그랬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러분, 의병이 우리나라 어려울 때마다 일어났던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할 군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해보자 해서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하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아픔의 역사죠. 그렇게 도망간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을까요?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체포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죠. 6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어요.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의 눈이 뽑혀집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들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었고 귀족들이 죽었고 자신의 눈이 뽑혀집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결박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고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이제는 아무 힘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1912년에 사람들이 정말 영국에서 대단한 배를 하나 만들었죠. 타이타닉이라는 배.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하고 사람들이 좀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게 될 때 빙산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6번이나 경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 배는 워낙 크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런 것쯤이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빙산하고 충돌했고요. 충돌된 지 불과 2시간 40분 만에 그 거대한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그때 무려 1,500명이 사망을 하게 되죠. 1,500명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아요.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괜찮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짜입니다. 예레미야를 때려서 감옥에 넣읍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평안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괜찮기는요, 전혀 안 괜찮아요.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 옆에서 우리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전화해서 알려주겠어요? 우리가 전화 한 대 받지도 않아요. 우리 기도할 뿐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나라를 건지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에요. 위정자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죄에 노출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어떻게 죄에 노출되면 재밌다고 하셔. 죄에 노출되면 힘들지. 천만에요. 그럼 외도는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하지, 재밌으니까 하지. 마약은 왜 먹겠어요? 짜릿짜릿하거든요. 제가 안 먹어봤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죠. 그런데 법에 막혀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외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없앴죠.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나라가 막냐 그래가지고 그 외도법을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그냥 미래는 뻔히 보이는 거죠.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결국 다윗도, 그 신실한 다윗도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다윗도. 근데 우리가 괜찮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 묵상하셨을 거예요. 에벤멜렉이 등장했죠. 에벤멜렉. 성경 전체에 어제 처음 등장했어요. 38장에. 그가 예레미야를 구했죠. 왕에게 간청해서. 그런데 38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됩니다. 자, 제가 볼게요. 38장 28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풀어준 사람이 유다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에요. 참 슬프죠. 슬퍼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그를 풀어줍니다. 13절에 보면 사령관, 내시장, 궁중장관 많은 장관을 보내서 아주 격식을 갖춰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냥 저 갇혀있는 애 풀어줘 해가지고 쫄병이 가서 풀어준 게 아니라 정말 고관대작들이 가서 예의를 갖추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거죠. 감옥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한 겁니다. 그다랴에게 보내요. 그다랴는 이제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 다음으로 높아진 사람이 됐어요. 높아진 사람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벤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유다 사람 아니에요.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그가 목숨 걸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예레미야를 건지기도 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알아본 의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건져 주실 것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언을 주십니다. 자, 17절 볼게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너가 에벤멜렉이에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18절 마지막에 있죠. 너가 나를 믿었다. 에벤멜렉이,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날에, 두려워하는 날에,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세요. 물론 이 땅에서 순교하실 수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호흡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을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땅에서 잠을 자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는 권력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세상 사람들 그렇게 권력 가지려고 열심히 살죠. 그렇게 돈 모으려고 열심히 살죠. 이 땅에서 끝이에요. 이 땅에서 끝이에요. 뭐 자녀들에게 좀 남겨줄 수는 있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 믿음을 우리 가족들이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 나라를 향해 경고하실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 우리나라가 거룩하고 평안한 나라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 바르고 견고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앞에 겉멋을 쓰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직한 대통령, 신실하고 거룩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멋을수와 거짓을 남발하는 헛된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 손들 위에 배우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자들이 나와 구원을 얻어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